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초등학생 아이들이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좀 압박을 하십시오. 자녀들한테 와라. 네. 라고 좀 같이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부요하게 만들어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뻥튀기의 느낌이 났습니다. 옥수수 알이 하나가 3배 막 4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수수 한 주먹만 후라이팬에 넣고 소금 조금 뿌려 놓으면 그러니까 혼자 먹을 정도의 양인데 한 2-3명이 먹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뻥튀기를 안 좋아하십니까? 네. 간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부요하고 풍족하고 풍부하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해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맡기신 것을 뻥튀기 하는 겁니다. 이 뻥튀기라는 것이 약간 의미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내실이 좀 부족하다. 약간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예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게 그것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사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속한 곳이 부요해지기를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올해 청년대학부를 담당하면서 저번 주 첫 예배를 드리면서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번 주에 한 42명, 한 40명 조금 더 신입생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왔는데, 제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숫자를 얘기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이 창세기의 말씀을 좀 근거로, 청년회가 한 200명이 될 것 같다. 네.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 한 명씩 다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이제. 네. 제가 다 받았습니다. 네. 사진 찍어 둘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부요한 것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어떠십니까? 남편, 아내가 나를 떠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메마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이 부요해지려면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에 너가 잘하면 이렇게 부요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남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하나님의 사역의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저는 이제 아버지죠. 아버지를 피해서 살아갈까요? 아니면 찾고 살아갈까요? 우리는 유교 문화가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문화가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뿌리 깊이 있는데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유교는 올가매는 것을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나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는지 내 자녀가 나를 통해서 올가매고 힘들어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직장과 사업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직장은 이제 교회이지 않습니까? 저의 사명의 터입니다. 예전에 읽었던 예배라는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던 내용입니다. 한 여성, 미국 교회의 상황이었는데 한 여성이 이제 교회에 처음으로 교회를 간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목사님이 앞에 계시고 인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글을 적으신 거였는데 이 교회를 처음 온 여성이 죄송합니다. 교회를 처음 온 여성이 교회를 나가면서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목사님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목사님 설교를 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사람들은 잘 웃지 않는 겁니까? 좀 공감이 가십니까?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인상 쓰는 건 잘합니다. 또 기도할 때 또 인상 쓰고 기도해야 뭔가 제맛이지 않습니까? 네. 웃으면서 기도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예배가 뭘까?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한 곳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인데, 그래서 교회가 너무 형식적으로 빠진 것은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예배에 대한 책을 기록했던 거였는데, 제가 이 책을 신대원 다닐 때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좀 혼자 속으로 뭐 다짐, 꼭 그래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는 좀 웃음꽃이 피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그런 일들에 좀 사용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사업터가, 가정이 웃음꽃이 피는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봉사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청지기 임명을 했습니다. 청지기 임명된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분들이 속한 부서 그리고 봉사의 자리도 부요하게 될 줄 믿습니다. 뻥튀기가 되고 웃음꽃이 피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요하게 할 사명을 주셨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 부요함이 끊어지게 됐습니다. 밭을 갈아야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가인을 통해서는 밭을 갈아도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없는 그 이후에 타락된 시대가 계속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불순종의 그 타락 이후에 인간은 궁핍한 생활들, 타락된 세상의 모습을 쭉 그리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나오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늘 다른 존재를 찾고, 다른 존재를 또 찾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신처럼 여겨서 자신의 이야기를 성경의 말씀보다 더 귀히 여겨서 살아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타락의 역사가 가득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 타락의 궁핍함을 끊어버리신 그 사건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하셔서 그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부요함에 대한 그 사명, 그 명령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끊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은 저번에 이제 나누었듯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강조점을 가진 성경입니다.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의 방법이 세상의 왕과는 다른 권력을 휘두르고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그런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소외된 자들을 만나시고 돌보시고 치료하시고 기득권이 잘못 해석해 놓은 그 율법들을 올바로 해석해 주시면서 완성하시면서 그 율법의 아름다운 것들을 가르쳐 주신 그것이 바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저번에 마태복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어떻게 그 창세기의 부요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요함을 답으로 좀 정신적인 부분, 마음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그 부요함을 만들 수 있는가, 제 말로 하면 뻥튀기를 할 수 있는가, 웃음의 꽃을 피게 할 수 있는가, 실제적인 방법, 어떠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부요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종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이미지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통치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섬김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마태복음과는 이제 반대되는 이제 상황인 거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저자 마가의 이 본인의 선언하고 그 이후에는 자신의 글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글에 예수님의 행동을 담담하게, 짧게,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간 제가 이제 마가복음을 좀 읽으면서 제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예수님의 행적을 좀 잘 보라. 약간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잘 좀 채려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담담하게 매우 그 행적들을 간결하게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행적에 대한 기록만 하는데, 예수님의 행적으로 보니까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마가복음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십니다.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행동이 이상한 겁니다.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행동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주님으로서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종이 할 법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혼란이 오는 겁니다. 메시아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것은 그냥 종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행동을 하십니다. 경남권에서 혹시 잘하신 분들은 제 말을 좀 이해하실 수 있는데, 저도 이제 부산에서 태어나서 양산에서 쭉 자랐는데, 제가 중고등학생 때, 그리고 대학생 때도, 청년 때도 그랬고, 약간 경남권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사거나 아니면 뭘 살 때는 돈을 내야 되는 일이 있으면 형들이 돈을 내고 사고, 동생들은 이제 형들 말 잘 듣고, 심부름 같은 거 귀찮은 것들 잘하고, 그러니까 동생들이 이제 돈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용돈도 받을 때가 있고, 돈이 생길 때 형들과 같이 먹을 때 돈 내려고 하면 형들이 형이 사는 거다, 이러고. 대신 이제 동생들은 형이 명령하는 대로 일을 하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귀찮은 것들은 막내들이 보통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왕이시고 메시아시고 형들이 하는 일들, 이런 좀 크게 이끌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을 찾으시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 찾으시고, 그러셔서 또 왕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것들도 아니고 찾아가시고, 그 시스템 잘 만들어진 사람들하고 또 싸우고, 이런 모습들인 겁니다. 막내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베드로는 그 고백에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 절대 악이었던 로마를 물리치는, 마치 다윗 왕과 같이 뭔가 사람들을 일으켜서, 마음들을 일으키고 세력을 일으켜서 그 절대 악을 물리치는 그러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이야기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혼란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멋진 한 자리, 이 자리 잘 봐둬라, 네 자리 줄게, 여기 딱 네 줄게, 이런 게 아니라 죽는 것과 같은 삶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행동으로 그 삶을 보여주시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렇게 직접 고난받은 종으로 사람들을 섬기십니다. 메시아께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 멋지지 않으십니까? 앞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부요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는데, 마가복음을 통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어떠한 모습인가
그 명령의 모습은 우리가 아는 보스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죽음을 통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고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마가복음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제자도를 완성해 가는 핵심은 바로 희생과 섬김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보면 뛰어난 학식과 인품, 학교라는 것이 없는 이 나라에 와서 최고의 학력을 가진 분들이 오셔가지고 쫓겨다니고 순교당하고 그런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헤롯 선교사님도 보면 미국 테네시 종합대학 그 의과대학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교수직을 제안을 받았는데 그것을 버리고 와서 여기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국을 섬기셨던 거죠. 그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 본명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서평 그 선교사님 서서평 선교사님 제가 이런 표현을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딱 받았던 느낌이 뭐냐면 서평 선교사님 좀 한 5년 전쯤인가 그 영화도 있었고 유튜브에 보면 있는데 그거 보면서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좀 받았던 느낌입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을 용서하시고 그 서서평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간호사였는데 잘 살고 있었는데 간호사의 삶을 버리고 와서 그 학대받는 아내들, 남편이 바람폈는데 그래서 쫓겨나는 아내들, 그리고 가정이 힘들어서 팔려가는 소녀들에 대해 이제 자기 먹을 것을 아껴가면서 줄여가면서 그 돈으로 이제 섬기셨던 그 역사들을 보면서 내 삶이 선교사님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보는 제 삶이 내 삶이 쓰레기구나. 좀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시면 제 느낌이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의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희생과 섬김으로 맡기신 그 공동체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세 번째 특징인데 마가복음은 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앞에는 그러니까 전반전, 후반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전반전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짤막짤막하게 굉장히 이적과 기적들, 권능들을 막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대해서 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해도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런 고난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신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생각하면서 좀 공부하면서 우리 현실로 좀 옮기면 어떤 좀 표현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표현이 있을까 책도 좀 찾아보고 인터넷에도 찾아보고 하다가 좀 제 머리를 탁 때린 표현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죠. 저는 저희 자녀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부모로서 부모의 삶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누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저는 둘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삶도 잘 되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마 부모님들 마음이 다 비슷할 겁니다.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자녀는 그래도 내 삶보다는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다 가지고 계시죠? 네, 다 그러실 겁니다. 더 나은 삶을 내 자녀가 살았으면 한다라고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뭐가 예쁘다고 그죠? 밥도 해주고 이제 이런
첫째가 듣고 있어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첫째가 이제 용돈에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저를 찾기 시작하는데, 뭐가 예쁘다고, 그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렇게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좀 요즘에 좀 병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팠는데, 부모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참 간사한데, 제가 자녀일 때는 부모님,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아파도 막 그렇게까지 마음은 없었습니다. 기도는 하죠. 부모님 건강해지게 해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녀들이 아플 때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면, 이 아이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부모님들은 내가 토대가 되어서 내 삶을 딛고 자녀가 더 잘 되기 바라는 그런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토대가 되는 마음. 마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자신의 고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잘 되기를,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누리길 바라는 그 십자가의 마음.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꽃을 피게 하셨습니다. 올해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예수님을 닮아 토대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힘이 있어서 부흥을 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주도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 핍박을 받고 교회인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라는 이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하고 학교에서나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쫓겨나고 호적에서도 판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듣고 살았던 한국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저는 주도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마가복음의 이 지향하는 삶, 토대가 되길 바라는 삶,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 오늘날에 부흥이 없는가? 사실 부흥은 있습니다. 교회 부흥하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어려운 현실을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점점 그런 일들을 하지만 분명히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고,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뭔가 기운이 다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다 알 수는 없지만 죽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토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두 가지의 삶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구하는 삶이 있고 희생하는 삶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구하는 삶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면서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고,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희생하는 삶은 타인 중심적이고 높이려는 마음, 그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부터인지 교회에 요구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함께 희생하는 삶으로 하나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토대가 되는 삶을 지향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대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빛나기를 소망하며 그 빛이 밝히 드러나길 바라는 우리의 삶, 나의 삶, 내 목표, 거기에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 안에 믿음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창원 새순교회에 한번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흥의 때를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때에 우리 토대가 되고자 하는 삶, 희생하는 삶으로 그 부흥을 한번 만들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나는 우리 창원 새순교회, 우리 모든 부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